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1번 매뉴얼 부주제로 높은 자긍심과 참된 권위를 꿈꾸는 이들에게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시즌2까지 제작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웹툰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즌1에는 되게 어리버리한 소위 한 명이 나옵니다. 오석진 소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너무나 어리버리하지만 군대에 있는 규칙들과 그런 지침들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멋있는 모습으로 비추기보다 병사들에게 고문관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시즌2가 되면 이제는 진짜 FM을 따르는 중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갈등 속에서 이 소위가 참된 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통상 군대에 가면 이렇게 FM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FM은요, 이 라디오에서 말하는 이 주파수 변조를 뜻하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아니라 필드 매뉴얼, 곧 야전 교범이라고 말하는 FM입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규칙들, 규범들을 지키면서 군대의 규율들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을 FM 장교, FM 부사관, FM 병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훈련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융통성이 너무나 없고 꽉 막힌 사람들을 군대에서는 FM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오석진 소위와 중대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도요, 이 FM을 따르는 사람들을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갔을 때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공무원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죠. 하물며 교통법규를 따라 이 딱지, 이 벌칙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경찰관을 만나도요, 그 융통성 없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진짜 융통성이 없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규정, 곧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단번에 이 반발심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규정을 따르는 것에 있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에 대한 답답함,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미군 부대에 잠시 두어 달 파견을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원리 원칙대로 하는 모습들에 답답함과 융통성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 원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원래 일과가 끝나면 구보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 군인들은요, 구보를 위해서 2등병부터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제일 갖춰지지 않은 모습으로 뛰는 게 한국군의 모습이에요. 제가 너무 한국군을 폄하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군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행정보급관이라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대의 기를 딱 들고 나오고요. 동시에 중대장도 같이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계급이 높은 사람들 먼저 탁 나와서 앞에서부터 탁탁탁탁탁 섭니다. 한국 군인과 반대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격려도 하면서 옆에서 막 중대장이 뛸 때 막 구보 어떤 구령도 외치면서 정말로 FM다운 모습 속에서 더 멋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군들이 교육 훈련할 때에는 잔디밭에 막 누워서 뭐 응급 처치하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걸 제가 봤는데 모두 다 그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들은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체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습들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 모습, 그 FM 같은 모습에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고 다 따라서 교육 훈련을 다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반 한 소위와 미군이지만 영어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모두 다 자기의 계급에 대한 자긍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등병은 이등병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이 갖춰야 될 모습을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등병이 상병이나 병장이나 혹은 소위를 볼 때 되게 권위 있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급이 지켜야 될 모습들을 그대로 지켜서 그 계급을 얻어냈기 때문이죠.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모든 규율과 규칙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 하나만으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또 서로가 그 자기의 자긍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매뉴얼을 따를 때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으로 본인의 자긍심이 되게 높아지기도 하고요. 외적으로는 외부에서 나에 대한 존경심과 외부에서 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지침대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함보다는 어색함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FM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유달리 한국 사회는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일본 문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침서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융통성 있는 사람들을 더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우리의 문화에 휩쓸려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될 지침들과 규율들을 싹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반문도 듭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이 잘못된 융통성들과 결합해서 끝간데 없이 사람들과 친해야 된다는 이유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유로 원리 원칙을 조금 내려놓고 융통성을 더 발휘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을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지키면 우리의 자긍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우리의 내적인 자긍심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평가도 함께 높아집니다.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마 존경도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은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이, 여단장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 FM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일반 병사들이 존경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는 이 매뉴얼들은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매뉴얼이고 그들이 보았을 때 존경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를 지켜간다면 아마 세상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먼저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할까요? 가장 상위의 매뉴얼, 가장 1번 매뉴얼은 우리 삶에 어떤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략 AD 60년경에 당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들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서 같이 작성된 것이 바로 오늘의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1번 매뉴얼, 가장 큰 대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1번의 매뉴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주장은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와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막을 섬길 때 쓰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이 성막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때 제사장들에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두 단어는 제사장들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제사장적 언어예요. 성막에서 제사라는 봉사를 수행하던 이 제사장들의 섬김의 아이콘이었고, 성막 자체를 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성막의 거룩함을 지켰던 이들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제사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받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재자로서 역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지금의 성도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 일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오늘의 성경 창세기로 읽었던 것처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애써 가꾸면서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요. 또 태어날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 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했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이 섬기는 일을 담당해야 했던 것이 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룩함을 스스로 깨어버렸어요. 사탄의 유혹 그대로 에덴 동산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경작과 지키는 것을 실패하고 죄로 물들도록 거룩의 중재자가 아니라 이 죄의 중재자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늘 잘 경작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가정이 그래 해야 해요. 가장 먼저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1번 매뉴얼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9절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1번 매뉴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그대로 아름다운 복을 세상 가운데 펼쳐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1번 매뉴얼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1번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제사라는 고유의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스스로 이 일을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제사장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혹은 제사장이 스스로 희생 제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형벌을 대신 받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역할 정도만 감당했던 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준비된 제물이 없이는 제사장 직책도 무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기 위해선 거룩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늘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자기 스스로의 청결과 거룩도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가능했습니다. 희생제물이 없으면 이 제사장도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의 모든 과정에도요, 제사장 스스로의 피를 뿌렸던 것이 아니라 이 제사 가운데 희생제물에 피를 뿌렸을 때 성막은 거룩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친밀함을 너무 잃어버린 건 아닌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그로 인해서 거룩을 향한 나의 마음마저도 다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됨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우리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때야 어떻게 되냐면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의 시작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당장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 없이도 일은 가능합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 없이도 성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예수님 없이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도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거룩함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유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친밀한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1번 매뉴얼,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 악하게 품는 계획과 그 말을 뜻합니다. 이 기만은요, 의도를 가진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로 호도하는 말입니다. 외식은요, 의식적으로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가면을 쓴 말이에요. 시기는 뭐냐면요, 서로 비교하는 모습 속에서 부러운 표현을 이제는 과하게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비방은요,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상대방의 권위를 낮추게 되는 말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입술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사라지고요. 이 입술의 열매가 오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악독으로부터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악한 마음에서부터 입술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의 말은 악함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선하게 바뀌게 될 거고요. 예수님과의 단절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악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철새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새는요, 매일같이 이 지구의 자기장을 피부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방향을 감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 그대로 매년 같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 자기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떨쳐 놓으면 지도가 없으면 늘 맴돌고 어디가 어딘지 모른 채로 늘 헤매게 되어요. 동일하게 이 지구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이 철새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거룩이 입술로부터 드러나고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으로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 마음속에 이런 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꼭 그런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좀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그렇게 FM처럼 살아야 되고 융통성 없이 살아야 되나?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인자함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함을 맛본 자마다 거룩함을 더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주의 거룩함을 맛본 자로서, 주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 거룩함을 오늘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비출 줄 아는, 그리스도를 맛봄으로 인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